안녕하세요. 금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금요일을 대하는 우리의 이 설레이는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더 바이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의 죄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그 거룩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와 엊그저께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대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바쳐야 하는 그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절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아간의 죄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단지 그 사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며 36명이 죽게 되는 일들,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간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별의 영혼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른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한 지체가 병들고 아프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온 몸에 퍼져 온 몸을 병들게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한 죄는 단순히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나의 공동체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러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거룩함을 성실히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나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아간의 죄가 시작이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교만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아이성은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갈 필요는 없고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36명이 죽게 되고 백성들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전에 여리고와 같은 아주 큰 성도 이겼는데 이번에 앞에 있었던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가 전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하려는 교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오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멸망시키려고 하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자신의 명령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욕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났지만 이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며 죄를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성결함을 지키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해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함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더 바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내 개인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함께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